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4장이죠. 구약에서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도 신약에서 예배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복까지 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찾아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섬기다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요, 또는 경배드린다,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섬긴다, 또는 다른 말로 예배드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자, 시편 89편입니다. 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택한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를, 여기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뭘 맺는단 말입니까?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편 50편 5절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을까요? 시편 50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뭘로 언약한 자다? 자,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택한 자를 성도라 합니다.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제사 드리기로. 제사는 지금 신약에서 단어로는, 용어로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로,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제사 드리기로, 예배 드리기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리냐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리기로 언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주일날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다 알죠. 마땅히 예수 믿는 우리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냐 할 때 택한 자,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 곧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는 언제 드리는가? 언제?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는 말씀, 그리고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라 했죠. 내 예배는 언제 드리느냐? 절기날 드린다. 절기날. 언제 드린다고요? 절기날 드린다. 그런데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절기가 무엇일까요? 자,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나를 섬기리라. 다 같은 의미인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절기날 희생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절기날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가 레위기 23장 2,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설명하죠. 이런 절기가 있다. 그러면서 3절을 제일 먼저 나온 절기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의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서 일곱째 날 쉴 안식일이 성회다. 맞습니까? 예.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며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희생드리라. 절기로 지키라. 예배드리란 말이죠. 절기날 예배드리는 것이다. 안식일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사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16,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선으로 말하면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또 짐승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먹으면 안 된다. 또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먹지 못할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여러분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돼지고기나 뭐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생선 가운데도 뭐 제가 좋아하는 낙지라든지 이거는 비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아주 4가지로 추려놨지요. 여러 개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절기, 그 다음에 월삭은 초하루인데 매월 초하루 지금 안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 때문에 논쟁하고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자 17절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뭡니까? 그림자다. 그림자.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지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로 사도들이 예배 드리는 날을 바꿔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바꿔서 지키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까지도 미혹당해가지고 안식일날 지켜야 된다.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바울도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보지만 한 군데만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볼게요. 1절부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장년들이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바울이 2절 보면 회당에 들어갔죠. 언제 들어갔느냐? 안식일날 들어갔죠. 근데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다음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의 예배는 아까 예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제사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가서 뭐 합니까?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죠.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러면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명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뭐하는? 전하는. 내가 너희에게 뭐하는? 전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집례는 만약에 드렸다고 하면 회당장이 예배를 집례하겠죠.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뭐 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되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한 거죠. 네. 우리들이 죽였던 예수,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것이 예배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러 갔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 우리말로 하면 전도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예배드리러 간 것과 전도하러 간 것이 다르죠.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은 진짜 예배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외에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회당으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경건을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했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표현을 또 예배로 말을 하면 할 수 있지만, 구약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반드시 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예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럼 예배를 언제 드렸느냐라고 할 때,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우리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성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밀접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드로아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가게 되죠. 그런데 7절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뒷날이죠. 안식 후의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이날 뭐 했단 말입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뗐다. 이게 성찬입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물론 지금의 성찬과 좀 다릅니다. 그때는 실제로 저녁을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여기서 할 때는 약식으로 하게 되지만, 그때는 떡을 뗐다는 얘기는 실제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식후에 또 포도잔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돌아가시던 날입니다. 우리로 보면 이튿날이지만 돌아가신 날이,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식으로 하면 그날이 같은 날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저녁에 잡혔고 이튿날 돌아가셨으니까 이틀 만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식으로 하면 같은 날, 잡히시던 날, 돌아가시던 날, 이때 성찬식을 제정했죠. 제자들과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13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하면 13명이 나오죠. 여기 예수님 한 분 계시고 12제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그리고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걸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떡을 떼는 일이었다. 당연히 떡 뗀 다음에는 포도주를 마셨죠. 이 성찬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최초의 사도들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간 것은 전도하러 간 거고, 왜? 유대인들이 항상 회당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서 성경을 펴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도 가가지고 성경 펴고 강론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냐. 그런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가 죽였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걸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 거죠. 안식일 날. 그리고 예배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면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예배에 누가 예배드리냐 할 때 성도, 택한 자,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언제 드리냐 할 때 절깃날 드리는데, 절깃날은 대표적인 절기가 안식일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는, 사도들이 떡을 떼는, 그래서 예배가 안식일 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서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어디서? 출애굽기 3장 12절 보게 되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죠. 이 산.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드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뭐 직장에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배다. 또 뭐 야유회 가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야유회 가서 거기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예배다. 또 어떤 경우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배 위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그 배 위에서 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데서 예배드린 것을 예배라고 인정해 주실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산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어디에서요? 산에서요. 자,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어디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는 어디입니까? 산에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산에서가 7장 16절에서는 광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산과 광야는 같다는 얘기죠. 예. 자,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7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하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 때 신명기까지의
모세 목사님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들을 지칭하는 건 맞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를 지칭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하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광야가 있었는데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산에서 광야에서 이 얘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그 얘기죠. 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그 말씀이죠. 신명기 1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네, 신명기 1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너는 삼가서 조심하라.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는 번제 드리지 말라. 번제가 예배죠. 아무 곳에서나 번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드리라? 오직 한 곳에 드리라는 거야.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택하신 곳은 성전이죠. 그래서 절대 아무데나 드리지 말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어떻습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어디서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데 섬긴다. 맞습니까? 푸른 나무 아래 성황당 밑에서 섬기고 높은 산, 계룡산 가서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같이 높은 산, 낮은 산 또는 푸른 나무 아래 하나님 섬기라 섬기지 말라. 그곳에 번제 드리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뭐하라? 파멸시키라 깨뜨리라. 3절 4절 시작.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아멘.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마라.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절대 하나님 예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그렇겠지만 너는 그거 다 찍어내고 파멸시키고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맞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하래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거하실 곳, 영원히 거하실 초소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이 열왕기상 8장 16절 이하 20절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말씀으로 봐서 우리가 절대로 성전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못 박아놨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번제, 희생, 11조, 손의 거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 어디 갖다 드리라?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그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을 말하죠. 성전을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번제드리고 그곳에 11조도 드리고 그곳에 예배드리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받은 것을 인해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온 가족이.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복 받은 사람은 드시고 가시고 복 안 받은 사람은 그냥 가시고. 이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귀찮게 왜 주일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밥을 만드나. 목사님 참이 왜 힘들게 합니까? 알아서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지.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마셔야 되고 복 못 받았다면 안 마셔도 됩니다. 안 먹어도. 그러나 복 받았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밥 먹으면서 싸우면 안 되겠죠? 즐거워해야 되겠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는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아무데나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높은 산에도 드리고 낮은 산에도 드리고 푸른 나무 아래도 드렸지만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마라. 오히려 그것들은 다 깨뜨려라. 없애라. 멸하라. 찍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야외에 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야외에 가가지고 그늘 아래 가지고 푸른 촌 안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모를 때 그래가지고 저기 서시 공원 있잖아요. 저 태평사 앞쪽에 있잖아요. 거기 서시공원, 묘지공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또 공차기 하고 했어. 모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주 잘못이라. 그럼 회개해야 되겠죠. 저도 이거 회개했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고요? 그래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TV 보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반드시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예배는 무엇을 드리냐 그러면 무엇을 드리는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렇게 나오죠. 시간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보게 되면 남녀노소와 우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 아벨, 남녀노소는 내 몸을 말하는 것이다. 내 몸을 말한다는 얘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내 삶을. 그리고 우양은 제물,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뭐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다. 신약에서는 보니까 내 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서신서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얘기다.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드리는 겁니까?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절대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을 드리라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맞습니까? 우리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셨죠.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죠. 이 예물은 창세기 4장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물 어떤 예물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드렸다. 가인은 첫 소산 드렸습니까? 그냥 소산 드렸습니까? 그래요. 그 성경적으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려야 된다. 세대 본받지 말고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을 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좋은 것 드려야 된다. 예물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몸과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삶과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러면 그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뭔가를 알면 되겠죠. 신령은 헬라어로 푸니우마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진정은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뭡니까? 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요. 아버지 말씀대로 산 삶을 드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 할 때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무엇을 드리냐 할 때 삶과 예물을 드린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드리냐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리냐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씀이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산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은 기도할 때 받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또는 핵심이 뭐냐 할 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느냐? 왜 드려야 될까? 안 드리면 안 될까?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섬기라. 이 산에서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나를 섬기라. 섬긴다는 말씀이 예배드린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분별하신다. 그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네, 13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18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자,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 반드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죽는 건 사람의 정하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육체의 심판입니까? 영혼의 심판입니까? 영혼의 심판이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고 말지만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나 섬기지 않으며 살았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섬겨야 되겠죠. 이 얘기는 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6가지 말씀드렸죠. 네. 자,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택한 자, 성도가 드린다. 언약한 자가 드린다. 두 번째는 언제 드린다고요? 안식일날 드리는데 신약시대에는 주일날 드린다. 주일날 드리는데 사도들이 제일 먼저 뭘 했다? 떡을 뗐다. 그래서 성찬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배는 성찬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섬기라? 예배드리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 했죠.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밑에서 드리면 안 된다 했죠. 잔디밭에서 드리면 안 됩니다. 해변가에서 드리면 안 됩니다. 경건에는 아무데나 드리게 되지 않습니다. 경건에는 괜찮다. 그러나 주일 낮 예배, 지금 주일 낮 11시 공예배만큼은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경건의 기도회 같은 거는 집에서도 해도 직장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축복 기도회 괜찮죠. 경건회 해도 괜찮죠. 가정 새벽 경건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 낮 예배만큼은 교회에 드리라.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는 주일 낮 예배만 써야 됩니다. 주일 밤에는 주일 밤 예배가 아니고 주일 밤 찬양회,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는 철야 예배가 아니고 철야 기도회, 장례 예배가 아니고 장례 예식, 출판 감사 예식, 혼인 예식, 그래야 맞습니다. 예배란 단어를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다 예배다만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걸 가려야 돼. 아무데나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소홀히 경홀히 여김을 받아요. 이 주일날 예배만큼은 여러분 항상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시고,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으니까 양복 좀 입으시고 한복 양장 하시고 구두 쫙 빗가번짝에 하시고 머리도 훅까지 쫙 넣으시고 해서 귀걸이도 좀 붙이고 해서 대통령 만나러 가도 그냥 잘 빼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분 만나러 우리가 오는데 아무렇게나 해서 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나올 때 정말 조심스러운,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높은 사람한테 갈 때도 아무렇게나 안 가는데 사람에게 비교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무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잔소리 좀 들으시고, 네.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절대 다른 데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을 드리냐 할 때 우리의 몸을, 삶을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예배드리냐? 명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산 삶을 드리는 것이다.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것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성찬 떡을 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네. 그리고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잘못 섬겼는지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잘 공급받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정말 만족하고 이 땅에서 시편 23편에 주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 얻는 천국 들어가는 그런 복까지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또 다시 일깨우는 그런 말씀으로 예배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시편 23편의 복과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랑의 언약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이나이다. 우리에게 빛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언제나 공평한 태양을 인하여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달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바람과 물과 구름과 공기를 주심을 인하여 모든 생명체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물을 인하여 밤을 밝혀주며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주는 불을 인하여 우리에게 거처할 안식처와 오곡백과를 공급해주는 지구를 인하여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꽃과 풀과 나무들을 인하여 이 모든 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허물을 용서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일어나셔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서로 인사합니다. 눈치 보고 다 안 일어나시는데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합니다. 예배 순서에서 일어나고 앉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피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예배 순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같이 따라 하시고 능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다. 예배 보기만 해서 예배 본다 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교회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뭐 했다. 성도가 서로 교제했다. 성도의 교제, 인사하는 것이 다 성도의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인사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땅의 열매의 봉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낳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 주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복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 속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과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풍성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함께해야 할 잔치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드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희가 목소리를 합하여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께서는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떡을 떼는 모습에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거룩하며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도다. 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성도들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생수 공급받아 시편 23의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들과 직장 사업장 생업 위에 이 땅 위에 지구상 위에 있는 모든 인류 위에 기독교인들 위에 핍박받는 자들 위에 한국의 5만 교회 14만 목회자 1000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담임 목사는 지난주 화요일 8월 20일 화요일에 아바들리스댐 9기 6차 세미나에 참석해서 교회 성장로와 공개 토론 패널로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마언은 지원을 바랍니다. 9월 첫 주부터 교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 초청잔치가 10월 6일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초청 대상자 3명씩 명단 제출해 주시고 계속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저녁에 이후 초청잔치, 그래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서 식사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이분들이 영원히 주님께로 가까워지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라 하지 말고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들 모르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자, 10월 9일 진주초덕교회 부흥의 지휘자 1일 세미나에 참석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여 회비는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정기 연주회가 11월 1일입니다. 주일 밤에 있습니다. 연주회 참여하실 분들은 연주하실 분들 노래도 괜찮습니다. 9월 말까지 이동범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까지 연습 지금부터 하셔서 9월 말까지 신청하셔서 11월 1일에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르가 다 가능합니다. 악기가 됐든
노래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가능하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율동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9월 말까지 해주세요. 9월 말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9월 첫 주일부터 아삽 관악 앙상블 지도를 이동천 선생님이 합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요. 그렇게 하시고 플룻과 그다음에 색소폰 앙상블에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는 아바들리쌤 청지기반 교육 중입니다. 매월 둘째 주일 점심에는 동네 골목 청소하고 봉사하는 날이에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는 전교인 전도하는 날입니다. 요즘 보니까 잘 안 나오시던데 좀 나오셔서, 바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나오셔서 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꽃꽂이 조경미 집사님, 이번 주 생일이신 분 나수인 청년, 그리고 황복숙 권사님 일어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여튼 안수 집사님이 일어나시라니까 일어나셨는데 왜 박수 쳤는지 지금 하여튼 그래도 대신 잘 전해드리세요. 이제 끝나신 줄 안가 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 권사님 감사한 것이 중보기도 자리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중보기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두리번거리지만 않으면 더 좋을 텐데 기도하시면서 두리번대원하시네요. 하여튼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참 감사하지요. 그래요. 기관 청각이 이렇게 많이 좀 장애가 있으셔서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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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